할렐루야. 설 명절 아침입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9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이 상당 부분 스스로 신앙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앞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과 같이 숨김없이 그리고 숨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의 말씀에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고 시편 7편 9절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서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일 때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분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경험의 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면을 벗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게 된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아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가 버거운 그런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이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아람 왕조차도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였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아만을 집에 들이는 것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면하여 만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아만을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지요.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내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문둥병이 치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만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일부 목회자들과 종교인들이 앞다투어서 대선 후보를 향해서 몰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가 앞으로 될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구원과 어루만지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복된 믿음의 하루 그리고 올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므로 그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나아만과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가 주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목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관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